모든 이단과 박해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 모든 이단과 박해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교모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단에 끌려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박해입니다. 이모저모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는 이단들,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첫째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유인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당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들은 집에 찾아가서 연약한 여자들을 먼저 깨어냅니다. 오늘날 또 이단이나 사기꾼들은 잘 쏘아 넘어가는 여성들을 먼저 깹니다. 물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웬만한 상식만 가져도 속지 않는데 그 상식이 없어서 속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약한 자를 끼워낸다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자를 끼워낸다는 겁니다. 제임스나 신천지 이단들 다 대학 졸업하고 인간적으로 나름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과거에 있었던 건데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들, 다미성교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생겨나는 겁니다. 형태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8절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단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진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예를 지금 못 드는데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만을 강조해서 진리를 흐트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들은 재림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재림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흐트러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교묘하죠. 네 번째로 마음이 부패하여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부패하여 썩어버린 자가 이단입니다.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먹힙니다. 결국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종말입니다. 첫째는 이단의 특성을 말했고, 두 번째는 이단의 종말입니다. 이단의 종말은 어떠한가? 첫째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립니다. 6절에 그 여단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단에 빠진 여단은 죄를 중히 집니다. 죄를 겹겹이 쌓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죄를 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족을 버립니다. 돈을 탕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일평생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많은 피라미드 판매하는 사람들 거짓 이단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 양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가족을 등깁니다. 인간관계는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끼워서 끌어냅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만 속입니다.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중히 집니다. 두 번째는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당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들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자꾸만 험한 욕망을 따릅니다. 자꾸만 새 것을 요구합니다.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꾸만 새 것을 추구합니다. 정말 보수적인 또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씀을 해석합니다. 거기에 빠져듭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비유를 풀이합니다. 비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열령 비열령 풀이하니까 전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니까 혹하고 거기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배웁니까?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더 빡시게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현재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계속 그래서 새 것을 추구하면서 별로 가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샘에 가서 숭늉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 설교 언제 들어도 다 같아요. 주제로 보면 크게 많은 주제가 없어요. 약간 돌릴 뿐이지. 그 진리인 거예요. 새롭게 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9절 하반절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이단,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는 거예요.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의 분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방법입니다. 첫째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노력하는 교활한 이기주의자예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분별이 됩니다. 보면은 똑같이 파란 잎사귀를 내지만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감이 열리고 고염나무에는 꿀밤같이 작은 고염밖에 맺지 않습니다. 열매가 다르죠.
논에 심은 벼와 그 사이에 있는 피는 종자가 비슷할 것 같지만 자라는 동안에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겪어보면 안다고. 시간을 기다려보면 안다고.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고 열매를 보면 잘된 건가 잘못된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세 번째로 중심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자기 뜻대로 하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결국 이 말은 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졌는가, 거짓 신앙 고백이 있는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이고 그 중심이 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말씀 중심이, 이타적이에요. 그러면 똑바른 거고, 이기주의로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 중심을 똑바로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의 종인가 아닌가. 네 번째로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을 보면 첫째는 정통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교주가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선명 집단, 박태선 집단, 정명석 집단,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유병연 자살로 마감했지만 다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어느 이단이든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폭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믿음의 선지들은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올바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올바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비결은 바른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행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져보고 관찰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지폐를 가지고 관찰하게 하면 금방 위조 지폐를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알고 경험하면 가짜는 금방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교훈과 행실. 교훈은 바울의 바른 교리를 가리킵니다. 행실은 바른 교리에 대한 행동을 말합니다. 의향, 생애의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의향이 바로 되어야 되죠. 믿음, 주님을 향하는 불변한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면 잘 되고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만 지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래 참음, 원어적으로 긴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말합니다. 인내, 뭐뭐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적극적인 미덕이라면 인내는 소극적인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입니다. 교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찾고 올바른 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금방 내가 열간 이것을 쭉 그대로 살아가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 설교 제가 많이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진짜를 가르치면 이단은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대원교회 그대로 따라가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신천지에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또 신천지가 들어와도 여기 못 버텨냅니다. 다 소그룹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으면서 덤으로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의롭게 살아갑니다. 박해 받는 자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평안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통해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담이 없어야 잘 살 줄 알지만 그게 반대입니다.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교회 신앙생활 인간세로 보면 부담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하면 저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 해왔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란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땅히 내가 경건에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걸 알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저런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대형교회에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딱 한 사람, 청년, 신천지에 빠져서 나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대형교회 와서 못 버팁니다. 똑같이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모조품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본받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본받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면 이단 빠질 시간도 없어요.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데 있는데 가치 있게 살다가 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것을 본받고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줄여서 말씀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분량은 1시간 분량인데 기도하겠습니다.